오늘은 수요일 일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은 노동이 아니라 섬김이요, 돈은 주인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은 노동이 아니라 섬김이고, 돈은 주인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이다. 이 제목 한 문장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딱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구절이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은 것과 같습니다. 한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일을 맡은 청지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일을 잘 못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중간 정산하다가 그게 들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그 자리에 그 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죠. 그는 곧 직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걱정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직을 그만두게 될 텐데 이제 나 어떻게 살지라는 그 걱정을 가진 채 한 가지 꾀를 내죠. 그 꾀가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청하여서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 빚의 일부를 탕감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말 빚졌어요. 그럼 50이라 써라. 100석 빚졌어요. 그럼 80이라 써라.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이들이 내가 직을 잃고 갔을 때 나를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면서 이 비유를 들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죠. 한 번 더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건데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셨어? 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한 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기보다는 이의 지혜로운 준비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가 했던 지혜로운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직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그 미래를 준비해서 미리 준비한 이 행동을 예수님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칭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뒤에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빛의 아들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고 빛의 아들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미래를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 구절이 9절이에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데 그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단 돈이 부정하게 쓰이거나 혹은 영원하지 않은 물질이 돈이다라는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이. 그리고 이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불의한 재물이죠. 그래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친구들에게 나누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너희를 맞이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9절의 이야기죠.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 이들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당신의 섬김과 복음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섬겨준 것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맞이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돈을 법니다. 오늘 제목이 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인이 아니고 결국 섬김의 도구라는 것이죠. 일은 노동이 아니고 섬김이다. 내가 일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그 일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빛의 아들들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 때로는 잘못된 불의한 방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며 불의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큰 것도 우리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대하고 다루는 태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일들을 우리는 결국 일터에서 수행을 하고 돈이라는 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 수익을 받는 이 일에 결국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얻어진 수입을 통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병원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자리이고 역할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죠. 그 영원한 것은 바로 천국의 영광이며 이 땅에서는 더 큰 사명의 자리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돈은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도구이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이 물질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세 번째, 일은 노동이 아니라 섬김이고 이를 통해 얻는 돈은 주인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내가 더 잘 섬기기 위해 영혼들을 잘 돕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적용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 준비되어진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